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각자 감당해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선 후에야 비로소 명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의미도 거룩한 목적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당신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맡기신 그 고귀한 소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양심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번째 안식에 대해서는 잘 이해합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양심의 평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또 다른 차원의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셨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 은혜를 사용한다면 당신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고 선한 행실이 나타나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으로서 모든 것을 은혜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업가로서 저는 그들의 행함, 즉 열매를 봅니다. 저는 그들이 은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훌륭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은 바로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천국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이 과연 천국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의 중심이시며 모든 예배와 주목과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휴거를 소망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직접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중심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돌파구를 열어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헌제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물을 살피는데 이때 헌제자의 상태는 보지 않습니다. 그가 왜 그 자리에 와 있는지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몰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자격이 있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혹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고는 나는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았으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 즉 자신이 선하게 행동했는지 악하게 행동했는지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가져온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고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물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늘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잠언에서 예수님은 나는 창조 이전의 날마다 그의 기쁨이 되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유일하신 기쁨인 독생자를 당신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 아닌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헌재자인 당신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함만을 보십니다. 그리고 헌재자는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양에게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는 행위는 동일시를 의미합니다. 즉, 이제부터는 추하고 죄 많은 저의 모습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이 흠없는 어린 양 안에서 저를 보아 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친구여,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매 순간 당신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 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당신을 향한 그분의 죽기까지의 사랑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아들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께 아뢰고 자신을 그 흠없는 어린 양과 동일시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 안의 옛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을 아들 예수가 누리는 모든 영광과 인정과 은총과 기쁨 안에서 바라보십니다. 아멘. 그가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과거에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선해지려 노력해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자체가 아담에게서 온 죄의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 즉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첫 창조물인 아담의 모든 후손, 즉 우리의 옛사람도 그분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혈통으로는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으며 오직 죄와 부패뿐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옛 아담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했습니다. 아멘. 당신이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당신이 이 사실을 인지하든, 혹은 제대로 배우지 못해 무지하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배는 아버지께 그 아들이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곁에 없을 때 그들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같은 집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밤에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그들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 사진이 찍혔을 때를 떠올리며 여전히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손주들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 손주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버지의 마음이 겪는 그 고통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르며 그 고통의 일부를 아주 조금이나마 엿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주께서 주의 아들, 주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나이다. 은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한 구절만이라도 이번 주 암송 구절로 삼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교통체증에 갇혀 있을 때나 잠시 짬이 날 때 이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찌 거저주시지 않겠는가. 때로는 당신이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가 상처 입은 양을 언제나 치유하심을 봅니다. 상처 위에 기름, 곧 성령의 능력을 부어 고치시는 주님. 양육의 스트레스로 지친 부모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처에도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 혹은 지난 한 달간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난을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 치유의 기름과 회복의 포도주를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자연히 회복시킬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치유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가능한 한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은 치유에 관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더 이상 치유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짓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기적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기적의 시대란 없습니다. 오직 기적의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치유하다, 온전케 하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의 어리석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어리석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지 한 사람이 서서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선포되는 복음 안에는 사람을 일으키고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주어지는 안식, 즉 양심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게 될 때 누리는 평안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상처는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신성한 영수증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죄를 기억하여 당신을 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 사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안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은 찾아야 하는 안식입니다. 첫 번째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안식은 우리가 찾고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무거운 멍에였던 것과 달리 예수님의 멍에는 은혜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항상 쉽고 가볍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일을 감당할 은혜와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기쁨으로 즐겁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통스럽고 힘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일을 할 때 당신은 영혼의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받은 은혜를 사용하여 주님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상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주셨던 그 은혜를 사용한 것에 대해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는 모든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상급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평범한 업무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거룩한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이교도 왕인 바로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의 지혜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신실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 나의 임무는 이 상사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꿈을 꿀 수 있지만 그 꿈을 해석하고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습니다. 당신의 직장이 바로 당신의 사역지입니다. 당신의 성실함과 탁월함을 통해 당신의 상사와 동료들이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당신이 아직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마음을 다해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와 질병, 제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정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저의 모든 죄가 사라졌고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받아들여졌음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당신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십시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당신의 양떼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어 모든 굽은 길을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모든 해와 위험으로부터 악한 자의 모든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동료와 친구들에게 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